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208페이지나 209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손이 역사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의 역사로 이야기가 가득한 교회가 올해 우리가 교회 표이기도 합니다. 이 표와 관련돼서 지금 다섯 번째, 오늘 포함해가지고 다섯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고 세우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 전쟁에 참여하는 나라가 있고 또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날 때에 또 반드시 그 전쟁에 참여하는 분야의 직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군 기자들이 그 전쟁에 반드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그 현장에도 누가 들어가 있느냐? 종군 기자들이 들어가서 그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들, 거기에서 어디가 뭐 지역이 점령이 됐다더니 누가 죽었다더니 몇 명이 사살이 됐다더니 그런 이야기들을요 생생하게 전하시는 종군 기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지금 앞에 카메라를 가지고 바짝 땅에 엎드려 가지고 저희 군인과 함께 취재를 하는 종군 기자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종군 기자들이 전쟁에서 전쟁의 어떤 소식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그게 기쁜 소식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소식입니까? 그런 소식이 아니잖아요. 기쁜 소식도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소식이 아니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소식들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소식들을 전하러 가는 이 종군 기자들이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무슨 마음으로 갈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의 현장에 여러분들 그냥 가겠습니까? 이 종군 기자들이요, 그 전쟁의 한복판에 나가서 그 소식을 전할 때에는 마음을 먹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기자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근데 목숨을 걸고 전하는 소식들이 기쁜 소식도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소식이 아니라 죽어가는 소식들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목숨을 걸고 내가 가는 현장에서 좋은 소식이 아니라 사람이 죽어가는 것들을,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 목숨을 걸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소식을 전하는데 하물며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마땅한 얘기 아닙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거기에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종군 기자도 목숨을 걸고 죽음의 소식들을 전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 살리는 소식도 아니고 기쁨의 소식도 아닌데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기쁨의 소식이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소식들이 있다면 여러분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일, 가장 가치 있게 또 생각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의 핵심 가치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교회의 핵심 가치가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이거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풍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교제하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교회에서 행하는 것들의 여러분 그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한 영혼을 살리는 것에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 66권의 핵심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 귀결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의 66권의 모든 구절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귀결이 한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유일한 핵심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의사가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암 있지 않습니까?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무엇일까?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치매일까? 치매도 무서운 병인데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운동하지 않는 병이라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이 운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은 운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운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 교회 그 가운데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제일 잘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운동을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배 운동, 기도 운동, 섬김의 운동, 봉사의 운동. 이런 운동들은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특별 새벽기도 한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새벽기도에 모이지 않더라도 특별 새벽기도 한다 그러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 운동들은요 너무나도 잘해요. 예배 운동, 뭐 봉사 운동, 교제하라 그러면 또 잘해요. 이런 운동은 잘해요. 근데 교인들이 제일 잘하지 못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하라고 해도 못해요. 안 한다고 해요. 그게 뭡니까? 전도 운동. 이 운동은요 지지리로 안 하려고 그래요. 못한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심지어는요 이 운동 안 하려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맨날 전도하라고 하니까 이게 싫어가지고 교회 생활을 그만두고 그냥 내가 집에서 신앙생활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다른 운동들은 다 잘하는데 이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운동을 안 하니까 여러분 21세기 한국 교회가요 이제 점점 줄어가지 않습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전도하기가 예전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쉬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쉬웠습니까?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전도하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도 안 해요. 힘들다고 안 합니다. 어렵다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꾸셨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가 꾸셨던 꿈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을 사셨을 때에 그가 꾸었던 꿈이었고 그가 품었던 비전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의 꿈과 비전을 우리가 대신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선교 현장을 나갑니다. 근데 이 선교 현장을 나갈 때 누가 파송을 하느냐? 어느 교회에서 파송을 하느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의 수도격인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처음으로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느냐?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 도시에 유대인들이 많았느냐?
그때 그 총독이 살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구리를 채공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곳에 많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살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전했던 것이 아니라 어디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느냐? 유대인의 회당.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회당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고 여러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을 전도의 거점 지역으로 삼았던 거예요. 거기 가면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을 접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거점이 중요한 거예요. 거점. 어디에 거점을 두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세풍교회도 여러분 세풍리 7개의 마을을 전도할 때 거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가지 거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구역이고 하나는 마을 회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역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못하는데 여러분 어느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셀 예배, 가정 예배, 구역 예배라고 그래가지고 구역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 대상자를 그 구역 예배 초청을 해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 집이 어려우면 카페를 가든 어디 식당에 가든 초청을 해서 같이 거기서 교제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전도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구역 예배 그러면 우리는 구역 식구들끼리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 예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 생활이 이렇게 중요하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을 해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을회관이 여러분 마을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거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마다 각 마을마다 가는데 여러분 마을회관에 가면 거기에 많은 분들이 모여 계세요. 어르신들이. 젊은 분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어르신들이에요. 여기는 뭐 젊은 사람들 찾아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다 어르신들이 거기 가면 그냥 거기서 하루 종일 계시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그런 데가 우리가 거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고 거기 가서 또 어르신들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이런 거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유대인 회당을 돌면서 거기서 거점을 삼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바보라고 하는 도시로 옮겨가지고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2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마술사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을 읽어서 마술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당시의 마술사는요 지금의 마술사랑 틀려요. 뭐 지식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천문, 지리, 의학을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또 점을 치고 미래를 알게 하고 그래서 당시에 많은 총독들이 이 사람들을 자문으로 구해가지고 나라를 운영을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견까지도 자문을 구했던 사람들이 이 마술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술사 엘루마는요 지식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 또 총독으로부터 자문을 구하면 그 자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최측근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면접자들이 회사에 취업하는 사람들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병철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은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에 면접관들을 배치를 하고 그 뒤에 누구를 배치를 했느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관상가를 배치를 했다고 하죠. 관상가를. 그래서 관상가가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병철 회장이 철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회사를 이끌어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관상가를 딱 배치해 놓고 그 관상가에 따라서 이 사람은 회사에 일조를 할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이다, 책임을 다할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뽑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더 나아가서는 경제에 관련된 자문까지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실제로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마술사 엘루마가요, 오늘 그 총독의 그런 자문 역할까지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바보 도시라고 하는 곳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그 지역의 총독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사람,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사람,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방해꾼이 있어요. 방해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철저히 방해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마술사 엘루마가 방해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믿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했던 사람이 마술사 엘루마였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져서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편에서는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가 역사하더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가 역사하더라. 은혜가 있는 자리,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자리에, 그 은혜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둡니까? 전도할 때에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둡니까? 여러분, 전도의 현장은요,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은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동시에 임하는 곳이 전도의 현장인 거예요. 근데 그곳은요, 동시에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이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방해하는 것 5가지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 기도, 예배, 충성, 전도. 은혜.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은요, 기도도 어렵고요, 예배도 어렵고, 충성도 어렵고, 전도도. 처음이 은혜고 마지막이 전도예요. 예. 이거 마귀가요, 철저히 방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예배 때 은혜 받지 못하고, 기도 생활 줄을 잡지를 못하고, 헌신 섬김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 받지 못하는데, 그 전도도 안 되는 거예요. 이 5가지를 마귀가 철저히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지금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총독 서기오 바울, 그런데 이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자꾸만 방해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잖아요.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잖아요.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맹인이 되는 거예요. 그 선포하는 그 순간 그 즉시로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어두워지니까 갈 길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나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기 시작을 했더라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보았느냐?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보고 놀라 자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12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라고 12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거뒀던 수학 가운데 하나가 이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주의 손이 나타나.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마술사 엘루마 위에 주의 손이 나타나. 주의 손이 임하니까 그 순간에 마술사 엘루마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맹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손, 주의 손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손은 능력, 힘, 권능, 지혜 등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 이 모든 것이 바로 주의 손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힘이요, 권능이요, 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에 주의 손이 역사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손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일, 여러분 직분을 감당을 할 때에도 그 누가 감당케 하시느냐? 주의 손이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직분을 맡았을 때에 그거 내가 하기 힘들다, 어렵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의 일을 하게 되면 주의 손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누구의 손이 역사하시느냐? 주의 손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어렵다고, 전도는 신앙과 믿음이 어떤 수준이 높아야 되는 사람, 목사님처럼, 전도사님처럼 말씀을 잘하는 사람, 장로님들처럼 말씀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하는 사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지. 말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던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내려왔습니까? 위로부터 내려오잖아요. 위로부터. 언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사도 바울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으켰던 모든 기적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그가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 주의 손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면, 전도하면 무엇이 임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하면 능력이 임하더라. 능력이 임하더라. 이거는 제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복음의 현장에 나가 있을 때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주의 손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일들 가운데 주의 손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1863년도에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23살 나이에 아내를 거기서 잃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한 가운데 있다가 소식을 들어요. 중국 한 모퉁이에 있는 조그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조선이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중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슴에 품고 이가 조선에 당도를 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당도를 하게 되죠. 근데 우리 관군들이 그 배를 다 태우고 또 이 사람을 칼로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칼로 죽기 직전에 이게 이제 그 당시의 것들을 회상하며 그린 그림인데, 당시에 저기 대동강 주변에 그 토마스 선교사가 그 앞에 성경 2권이 지금 놓여져 있는데 그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을 이 조선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하는 순간에 지금 칼을 들고 있었던 관군에 의해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칼에 찔러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성경을 전해주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누구냐? 박춘권이라고 하는 병졸이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를 그가 죽였는데 도대체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저 책이 무엇인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절 모르게 그 성경을 찾아와 가지고 그 성경을 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고,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되고 그 평양 영주교회 최초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장로가 되었던 거예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이 땅에 와가지고 성경을 전해주려고, 근데 결국에는 전해주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칼로 찔림을 당해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순교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세워지는 단초가 되었던 거예요. 이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죽었는데 거기서 끝이 돼야 되는데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죽음을 능력으로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했던 거예요. 그의 죽음은 하찮은 죽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던 거예요. 능력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저분의 죽음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결론을 맺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는 삶의 주인을 바꾸어 주는데 저주받는 마귀에게서 복 있는 주님으로 주인을 바꾸어 주는 것이 전도다라는 거예요. 전도가 왜 중요하냐?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 저주받은 마귀로부터 복 있는 주님으로 주인을 바꾸어 주는 거,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었고 마귀의 자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의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식인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을 때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해도 안 되는 일들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바뀌니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이 임하는 것이고, 주인이 바뀌어졌을 뿐인데 주인 하나 바뀌어온 것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이 바로 전도에 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역사로 이야기가 가득한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열매 맺지 않더라도 그 과정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도 과정이고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고두의 권사님이 같이 이제 전도와 같이 갔는데 같이 신방할 그런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날 우리 전도부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고두의 권사님이 같이 가셔서 같이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김선심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이제 집사 직분을 받고 신방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고 권사님이 그렇고 우리 김선심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백안유 선생님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예전에 제가 몸이 불편하셨을 때에 우리 고두의 권사님하고 찾아가셔서 같이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회복되시면 나오시라고 저랑 약속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도 몸이 불편하실 때에 우리 고두혜 권사님이 그 입원하셨던 병원에 찾아가셔서 또 약속까지도 하셨는데 깜깜무소식. 그래서 이제 어제 신방을 갈 때에 단단히 마음 먹고 이제 아마 오셨던 것 같아요, 고두혜 권사님. 그런데 뵙지를 못했어요.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주랭랑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뵙지를 못하고 우리 고두혜 권사님께서 이제 쪽지에다가 이제 글을 썼어요. 예전에 당신 병원에 입원했을 때 교회 나온다고 나랑 약속을 했는데 그거 이렇게 몇 줄을 적으시고 오신 거예요. 그것을 읽었을까요? 안 읽으셨을까요? 읽으셨습니까? 예, 읽으셨.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모르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거죠.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의 주인을 바꾸는 일이니까. 그 백연우 선생님의 주인을 바꾸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니까. 우리는 뿌리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쌓이고 쌓이는 교회가 되는 교회인 거예요. 되는 교회. 이런 과정이 없고 이런 이야기가 없는 교회는 있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세워지면 뭐합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런 과정이 쌓이고 쌓이는 교회가 은혜가 되고 복이 있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왜 사용을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주인을 바꾸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예수의 꿈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